정다정 집사님 바순 연주가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제가 신학생 때 교회 다니지 않는 고종 사촌 형님이 하루는 저에게 묻는 것입니다. 성경에 엠마누엘이 나오니? 그랬어요. 참고로 엠마누엘은 30년 전에 스카라 극장에서 개봉된 엠마누엘이라는 영화의 외설적인 영화의 여주인공 이름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어디서 듣고 엠마누엘이라고 생각을 해서 성경에 엠마누엘 부인이 나오는 게 좀 이상했던지 저한테 물어봐서 엠마누엘이 아니라 임마누엘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다라고 했더니 알았다고 이제 그런 적이 기억이 납니다. 성탄주일인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임마누엘입니다. 임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는 뜻이고요. 마누라는 것은 우리라는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신 아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놀랄만한 믿기 어려운 그와 같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크리스마스 의미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족이나 연인과 같은 분들하고 사람들하고 함께 즐기고 또 좋은 시간, 소중한 시간을 갖는 거다. 그게 크리스마스의 의미라고 하는 사람이 50%가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돌봐주는 그런 때다 하는 것이 24%입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파티하는 시간이다 하는 것이 18%고 예수님의 생일을 음미하는 날이다 하는 건 불과 8%였습니다. 누구나 크리스마스는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의 의미에 대해서는 불과 8%만이 예수님의 생일의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국의 기독교인이 한 20% 정도가 되는데 그런 걸 감안하면 이것도 믿어지지 않는 수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조명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눈길은 엉뚱한 데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탄주일에 동방 박사들처럼 들에서 양을 치던 목사들처럼 성령께서 우리도 이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성탄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게 잘 될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메시아,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런데 그 표적이 뭐냐? 표적은 사인이죠. 증표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증표가 뭐냐면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 예수님,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는 이유는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인간의 역사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의 몸을 비롯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만왕의 왕, 구원자, 구세주, 우리 구주가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크게 기뻐합니까? 내게 어떤 큰 유익이 있을 때, 어떤 혜택이 있을 때, 나한테 큰 베네핏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근데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나에게 어떤 큰 유익이 있는 것일까요? 예전에 원주에 있는 교도소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원주 교도소장으로 계셨는데 몇몇 목사님을 초청해서 목사님들은 한번 일반 교도소를 구경하기가 좀 쉽지 않으니까 한번 좀 둘러보시는 것도 좋겠다고 그래서 좀 갔습니다. 갔는데 영화에서 보던 어떤 그런 그 감방이라 그럴까요? 그하고는 조금 이렇게 다르기는 했지만은 교도소를 둘러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나 같으면 이거 하루도 버티기 힘들겠다. 정말 여기에 있는 것 자체가 숨이 막히는 그런 지경이었어요. 갇혀 있다는 것, 그리고 죄수들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감옥에 있는 사람이 나머지 형기를 이렇게 감량받고 이제부터 석방입니다 하면은 얼마나 기쁠까.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대통령의 특별 사면으로 이렇게 자유의 몸이 되었다면 사형 선고인 줄 알았다가 자유함을 얻게 될 때 얼마나 기쁠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죄를 지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가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죄값이 사망인데 그 사망이 영원한 불못에 던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죽음 이후의 일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미증유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 그 종착지가 지옥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이 땅에 죽음이라는 걸 맞닥뜨리는 것도 참 무서운 일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 종착지가 지옥이라면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게 정말 지옥 같을 겁니다. 성경은 죄가 홀이라도 있으면 지옥에 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푸라기만한 먼지만한 것이 있어도 안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죄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무서운 형벌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 그의 독생자를 보내주시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요셉이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 마리아와 함께 호적 조사를 하기 위해서 고향인 베들레헴에 왔을 때 아기 예수가 탄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3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셨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미가서 5장 이전에는 메시아 구세주가 어디서 탄생한지에 대해서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야.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기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 인간이 아담과 하와, 아담이라는 말이 사람이라는 뜻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영역에서 벗어나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으로 준비하신 게 있습니다. 그 표적으로 여자의 후손이 사단, 뱀으로 상징되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치명적이죠. 그러나 또한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고통을 당하셨지만은 결국에 승리하신 것 아닙니까? 창세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그래서 악한 세력을 진멸하고 예수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실 큰 그림을 그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지투성인 지구에 발을 내디신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기독교 저술가는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작아지고 또 작아져서 마침내 하나의 난세포가 되기까지 작아지는 형태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 분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저희 성육신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제가 중학교 교목으로도 좀 있었잖아요. 중학교 학생들은 뭐 천방지축이죠. 근데 그 아이들한테 이 성육신을 좀 설명을 해야 될 텐데 이걸 그냥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이걸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려고 그냥 이야기를 하나 만들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개미 한 마리가, 불개미 한 마리가 막 가고 있는데 그 앞에는 낭떠러지기야. 그래서 계속 가게 되면은 낭떠러지가 떨어져서 밑에는 지옥불이 활활 불이 타고 있어갖고 낭떠러지 떨어지게 되면 불개미가 진짜 불개미가 되는. 그런데 말이야, 이 개미한테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전능한 사람이야. 막 그렇게 변화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보니까는 개미가 너무 불쌍했어. 개미를 향해서 야, 계속 글로 가면 안 돼. 거기에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면 불개미가 돼. 불에 타 죽어. 가지 마. 그랬어. 개미는 어떨까요? 뭔 소리가 하늘에서 나는데 시끄럽네. 무슨 우레소리인가 천둥소리인가 하면서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말로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든지 변할 수 있어. 그래서 개미로 변한 거야. 그래갖고 개미로 같이 이제 길을 걸어가면서 얘기하는 거야. 내가 아는데 계속 너 여기서 가게 되면 낭떠러지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떨어져서 죽어. 그러니까 더 이상 가지 말고 돌이켜야 돼. 더 이상 가면 안 돼. 그럼 개미들 가운데는 이 개미의 인격은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나, 개미격을 믿고 그냥 끝까지 가지 않고 돌이켜서 야 그러냐고 알겠다고 하면은 이 개미는 구원받은 거고, 그렇죠?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내 생각이 맞지. 내가 너 언제 봤다고 쓸데없이 하지 마. 그러다가 낭떠러지게 떨어져 불개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면 까무러쳐 죽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렇게 오셔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해서 그것을 믿게 한 거야. 그렇게 이해되셨어요? 네, 우리 학생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감동케 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는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마리아하고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아직 동거하기 전이에요. 근데 마리아가 아기를 갖게 된 것을 알게 됐어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사람들한테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이제 파혼하자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결혼하지 않고 아기를 갖게 되면은 당시에는요 부정한 여인이라고 그래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를 그렇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조용히 끊고자 했어요. 약혼녀가 아기를 가졌다는 것은 요셉에게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본문 20절에 보면은 이 일을 생각할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생각할 때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 원어에는 엔티네오마임이라고 나와요. 엔티메오마임.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영어 사전 찾아보면은 1번 뜻이 있고 2번 뜻 있잖아요. 1번 뜻이 심사숙고하다예요. 2번 뜻은 속이 뒤집히다예요. 생각해 보니까 성경은 그냥 생각할 때, 심사숙고할 때 그런 의미로 쓰였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 속이 뒤집혔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약혼녀가 그 당시 사회로서는 있을 수 없는 다른 남자하고 잤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으니까 속이 뒤집힌 상태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잠들고 말았어요. 근데 꿈속에서 주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사바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다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가뜩이나 속이 뒤집어졌는데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경 이야기를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우리 가운데서도 아기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에 대해서 일말의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신데 하물며 당시 요셉은 처음 천사로부터 그것도 꿈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여자가 자궁만 제공하고 아이가 나온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근데 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요즘에 시험관 아기도 있잖아요. 여자가 난자하고 자궁을 빌려주면 의자가 남편이 정자를 받아다가 시험관에서 수정을 시켜서 쉽지는 않지만 아기가 나오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으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시면.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본문 24절과 25절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던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순종했어요. 이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의 이 스토리를 다 아니까 아멘 할렐루야 뭐 이렇게 받아들이고 믿어지지만 요셉에게 있어서는 들어본 적도 없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말한 거를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냥 순종했어요.
점점 불러오는 마리아의 배를 보면서 요셉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여자는 분명 내 여잔데 뱃속에 있는 이 아이는 분명 내 아이가 아니다 생각할 때 어땠을까요? 근데 요셉은 아마 이 상황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감정을 따르지 않고 천사가 전해준 말씀을 따랐습니다. 요셉은 지구상에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는 유일한 남자였습니다. 바로 순종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이신 그분을 안게 되었어요. 요셉은 천사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의 믿음을 통해 평안히 별 갈등 없이 예수님이 탄생하실 수 있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요,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때였습니다. 지금도 물론 아주 특별한 경우 하나님이 꿈을 통해 말씀하실 수 있지만 지금은 신구약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주어진 이 시대의 꿈 이야기는 우리가 신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구약의 그 애굽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도 꿈쟁이였죠. 그런데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도 꿈쟁이였어요. 오늘 본문도 보면은 요셉이 꿈꾸는 중에 받은 말씀입니다. 또 요셉의 가족이 애굽으로 피난 갈 때 보면은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현몽은 꿈에서 나타났다는 말이죠. 또 요셉의 가족이 나사렛으로 돌아올 때도 보면은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이 꿈을 꾸었다는 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꿈 가운데 주의 사자가 전한 말씀에 대해서 토도 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 천사의 말에 주여 계집종이오니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마리아의 찬가라고 해서 자신이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는 걸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성경에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요셉은 꿈의 천사가 말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토를 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순종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하신 완전하신 하나님 말씀을 요셉처럼 그대로 믿어지고 순종하는, 그리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묵상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읊조리는 것, 그것을 묵상 기도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혈류증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혈류증은 이게 좀 피가 날 때 이게 멈추지 않는, 여러 의원들한테 갔지만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이라 그래서 사람들한테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라면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귀 먹은 자를 듣게 하시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이라면 나의 이 병도 고쳐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믿고 사람들 앞에 가서는 안 되는 여인이지만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였는데 예수님한테 가려고 그래.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건장한 남정네들을 어떻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습니다. 엎드려서 낮은 포복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발 사이를 헤집고 나갑니다. 나갈 때 재밌는 장면이 있어요. 마태복음 9장 21절에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랬어요. RSV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것이 She said to herself, If I only touch his cloak, I will be healed. 뭐냐면 She said to herself. 그러니까 자기 herself, 자기 자신에게 He said, 말했어요. 이 여인이 그 예수님 앞에 가는 동안에 자기 자신에게 말했어요. 말을 입으로 토해냈어요. 뭐라고 했냐면 겉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나는 치료받을 거다.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입을 거다. 그러니까 그 무릎 꿇고 기어가면서 그 말을 혼자 계속한 거예요.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입을 거다. 구원을 받을 거다. 이렇게 그렇게 되뇌이다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제자들이 사람들이 많아서 밀어서 그런 거지 많이 내 능력이 나갔다. 그때 여자가 지금 밑에서 수그리고 엎드려서 옷자락 만들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다. 누가 나를 만졌다라고 할 때 숨길 수가 없어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고 그때서야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칭찬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고쳤다. 그리고 구원받았다. 그럴 때 혈류의 근원이 끊어지게 되는, 그 다음부터 딱 멈추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묵상 기도를 한 이 혈류증을 앓는 여인, 주님 앞에 나갈 적에 계속해서 내가 옷자락만 만지면 나음을 입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가는 그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입술로 말씀을 되새김질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시편 42편 5절에도 나와 있고요. 42편 11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고요. 43장 5절에도 똑같은 말씀 3번씩이나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 것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게 누가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하는 얘기예요. 내 영혼에게. 왜 이렇게 낙심하지? 왜 이렇게 내 속에서 내가 불안하지?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러면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내 영혼을 향하여 내가 계속 되뇌이는 겁니다. 읊조리는 것이. 이게 묵상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낙심될 때 이 말씀을 소리내어서 읊조리시길 바랍니다. 낙심과 불안이 내 마음에서 떠나갈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읊조릴 때 또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그랬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읊조릴 때 불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기도.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주는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시편 63편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 주는 나의 도움이 되겠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 주께서 내게 소망을 주시고 고난 중에도 위로가 되십니다. 시편 119편 48절과 50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19편
이거 저 같이 읽어주세요. 48절에서 50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 절망이 소망으로 교환되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문을 닫겠습니다. Jesus leading, Jesus loving, Jesus living. 예수를 읽게 되면 예수를 사랑하게 되고 예수를 사랑할 때 예수를 살아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시기를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영원토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그 어린 주 예수. 네, 1절만 하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 주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셔서 사람의 몸을 입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도록 애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로 묵상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